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핵심 비법,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핵심 비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신방을 할 때 밥 한번 먹자고 하거든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말 속에는 밥만 먹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는 의도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밥 한번 먹자고 만났더니 진짜로 밥 먹을 거 다 먹었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사실 국어 공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실생활에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이런 공부를 대학 가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적인 대답은 잘 찾아내는 것 같은데 몇몇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진짜로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핵심 파악이거든요. 핵심 파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면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성경이 아주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100% 믿어야 되거든요. 100%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론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100%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만큼 그 속에 자기 계산이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그래서 말씀을 100% 믿지 않으면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핵심일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 게 핵심일까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라는 기도는 하지도 않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왜 강도의 소굴이 됐냐는 거예요. 왜? 지금도 보면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만 강도의 소굴로 변해갈까요? 목회자나 교육자가 교회를 자신의 욕심이나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목회자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하다고 해도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타락시키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도 않고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만들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학교 성적이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세상에 사는 소리와 똑같이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면요, 그때부터 우리 중고등부는 서서히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는 하지도 않고 서로 성적이나 비교하면서 마치 공부 잘하는 게 대단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가오나 잡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되면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 말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핵심 하나만 붙들면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 다른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고 토요 기도 모임 하나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1시간 이상씩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 하나만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기도 안 하고 상담해 주잖아요. 그 중요한 진로를. 강도라는 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친한 척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챙겨주고 잘해주는 그 사람을 등쳐먹는 게 강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를 등쳐먹을 친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가. 조폭들도 한 식구가 되면은 서로 위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식구들이 사랑도 버리고 의리도 없이 강도처럼 등에 칼 굽는 일은 없다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어떤 친구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1조를 벌고 싶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1조를 벌고 싶대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대부분이 비웃더라고요. 어리니까 전소리를 한다면서 대부분이 다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본 저 역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으면서 기도 제목 멋있네.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하고 말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1조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나 1조 벌게 해줘. 아빠 나 1조 벌게 기도해줘. 이러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친구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1조도 못 주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1조도 못 주실 분인가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인데 1조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1조를 벌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심상찮잖아요. 그죠?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기껏 해봐야 1억, 10억, 그죠? 많아봐야 100억 정도를 얘기하지 조 단위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고 마무리 기도를 하며 제가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친구가 1조를 벌고 싶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친구에게 1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비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버리지 않고 1조를 벌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가 1조를 벌기 위한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얘가 1조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친구가 1조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1조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1조를 번다는 거는 1년에 100억씩 100년을 벌어야 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한 10억은 되어야지 1조 근처에나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1조를 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배우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장사나 사업을 배우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지 1조 벌겠다는 그 기도 제목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1조를 벌고 싶다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마, 나 1조 벌기 위해서 의사 될래? 이러면은, 여러분, 의사하면 1조 버나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를 의사 되게 해줄까? 아니면 1조 벌게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은 의사가 좋으세요? 1조 버는 게 좋으세요? 우리 오래간만에 손들기 한번 할까요? 1번, 의사가 좋다? 2번, 1조 버는 게 좋다? 그죠? 3번, 제발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사실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철저하게 쏟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실체가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실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좋은 대학? 서울대는 좋은 대학이고 부산 장신대는 안 좋은 대학인가요? 서울대가 좋은 대학이긴 좋은 대학이죠. 그럼요, 안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그 사람도 등급이 낮고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좋은 직업이라는 건 실체가 있나요? 의사는 좋은 직업이고 목사는 안 좋은 직업인가요? 제가 마트에서 배달하면은 안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를 해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도 다시 학원으로 가잖아요. 교회 왔는데도 공부 못한다고 바보치복을 하는데 뭐하러 교회 오겠냐고요. 여러분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세상이 정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맞는 게 좋은 대학이고 자신에게 맞는 게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절대로 좋은 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 얘기를 왜 자꾸 들으세요? 마귀가 기도해요.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처갓집 양념통닭이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앞에 축구하원들이 이제 많이 놓여 있길래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하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기의 일동 이렇게 보낸 하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하원을 보면서 그 닭집 주인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든지, 아니 무슨 닭집 하나 차리는데 경영대학원까지 나와서 차려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자기가 개발한 닭집이 아니라 로열티 주는 체인점을 차리면서, 사실 그 시대에 대학원까지 졸업할 돈이면은 닭집 두세 개는 충분히 차리고 남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닭집을 차릴 거면은 경영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닭집에나 취직을 해서 실전을 배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돈도 벌고 현장에서 실력을 키워야 닭집 경영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도 없는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현장은 모르고 이론만 가지고 체인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닭집을 차리든 빵집을 차리든 찻집을 차리든 그 현장에서 배워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경영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직장이나 현장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진행되잖아요. 내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시키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영학과 교수는 왜 직접 경영을 하지도 않고 대학 교수로 밥 먹고 살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경영 실력이면은
직접 회사를 하나 차려서 멋지게 경영을 하는 게 돈도 벌고 폼도 나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간다고요. 월급쟁이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신학교를 가면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왜 교회에서 직접 목회를 안 하시고 교수를 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정도의 설교를 잘하실 분이라면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론과 현장에서 오는 모순이거든요. 모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나 학위 같은 이론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실상을 붙잡고 현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귀가 주는 허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요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1조를 벌고 싶다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요셉이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증거로 만들어 주신 거지 자신들이 공부해서 뭔가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요, 실체도 없는 좋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장 중요한 10대, 20대를 공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끔씩 우리 학생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대학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거지같이 하면서 대학은 꼭 가야 된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좋아요? 어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상관없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원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아빠 일 도와주는 거, 하나님 일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잘 믿는 게, 그렇게 100%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직 예수님만 믿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인 기도를 붙잡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잘 믿게 만드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잘 믿도록 가르치고 있으신가요? 설마 공부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도록 말리고 계신 건 아니죠? 기도는 무슨 기도니? 학원 가서 공부나 해라. 그래야 대학까지. 이러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기한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된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과자회사 사장이라고 칩시다. 저희가 회사 사장이니까 그럼 우리는 과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자회사 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분이 상속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믿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바라보며 학교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가 차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논리에 종노릇하며 끌려다닐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천박한 초등학문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뭐하러 세상의 초등학문에 끌려다니고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지 뭐하러 대학 하면서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며 종노릇 하냐고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세상에 무가치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속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키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핵심 비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이나 하는 천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잖아요. 세상의 조건을 갖추면은 마귀의 상속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조건을 갖추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만들면 돼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런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도 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따지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로릇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싫으세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귀가 던져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대학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100% 믿으라, 예수님을 100% 믿으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죽을 때까지 쟁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천박한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핵심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예수님만 잘 믿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핵심 비법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의 종로로 타는 천박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자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가르치고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